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말씀 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호받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특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도 흔히 하기도 하죠. 또한 로마서 8장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되뇌이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받게 될 보호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는 그의 이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임박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죠. 참으로 인간적인 큰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심판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죠. 그는 참으로 충성되게 말씀을 전했고요. 18장, 19장에 보면 표징을 가지고 증거라 하실 때도 그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토기를 들고 가서 심판을 외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고야 말았다라는 증거로 그 토기를 깨라고 하실 때 깨었죠. 그렇게 토기를 깨면서 심판을 외친 이후에 그는 성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19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이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말과 상징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지만 실제로 살게 하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외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장 1절 2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체포되고 매맞고 목에 나무 고랑, 착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춘향제에 나오는 칼 같은 거죠. 그것을 차고 감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어지지 않았지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에게 이런 악을 행한 자는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것은 성전의 질서를 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전 경찰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지위는요, 부제사장으로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성전을 혼란케 했다면서 잡아서 때리고 칼을 씌우고 감금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전했다고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지레 짐작하고 체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스훌은요, 예레미야를 감금해야 그 성전의 평화, 샬롬, 안정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가진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인 거예요. 망상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백성들 앞에 토끼도 깨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상이 파괴될 거라고,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스훌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의 질서를 찾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에게 유일한 희망에 대해서 알리는 선지자를 잡아 때리고 감금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지 못하게 함으로 성전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 참으로 기가 막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어떤 질서도 제대로 잡은 게 아니죠. 성전의 질서도, 백성들의 영적인 질서도, 나아가 그들의 일상 삶의 질서도, 자기 자신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도 잡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행동은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참으로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증한 일들, 무질서 정도가 아니라 추악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바스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질서를 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고 멋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영적인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왜 저기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바스훌이 지키려고 했던 성전의 질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지키려 했던 질서가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조금만 있으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지킬 수 없구나 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멸망당할 수도 있겠죠. 혹시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 리더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정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질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평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교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닐까? 내가 기득권을 유지해야지만 결국 교회가 잘 다스려지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항을 깨고 항아리를 깨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를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면서 고민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혹시 대부분은 다 쫓아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한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 하나님 마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교회의 낡은 전통만인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을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킴으로 평강을 누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유 혹은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3절, 4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거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마골 미사빕 무슨 뜻입니까? 사방으로 오는 공포,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그가 원하는 질서, 그가 지키려고 했던 질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는 질서와 평안을 얻으려 했어요. 성전에서 2인자라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원리, 통치 원리가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만 질서와 평강을 그 성전 안에서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질서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자 그는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려 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주어진 자유와 힘으로 사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했느냐? 그러한 너의 선택에 대한 나의 보상은 너의 사방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것을 거부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것을 거부하느냐? 조상들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과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은 것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 그리고 그 사실을 거부한 결과를 내게 알려주마. 그것은 내가 그 어떤 것,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성전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바스울이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바스울은 당당했고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연약한 존재로 힘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는 사방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말씀을 거부한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그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만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20장 9절 말씀,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분명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는 자는 자기가 아니고 원수들이고 자기는 점점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나는 거부만 당하고 사방에서 밀려오는 고통에 결국 고통스러운 외톨이, 참 볼품없는 존재, 희망 없는 존재가 되니 나는 이제 말씀을 외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가슴에 불이 붙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역시 보호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원수들 같다. 10절 말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정말 보통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향한 강한 갈망으로 전하지만 원수는 점점 더 강해지는데, 친한 벗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친한 벗들까지도 나를 공격해서 나는 더 심각한 외톨이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정말 원수는 보호를 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한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절, 12절, 13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절대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붙은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면서도 왜 자신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실제가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지성에 비해서 감정은 다스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또다시 생애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또다시 어리석은 잘못에 빠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마음에 이 찾아온 감정에 흔들리는 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와 똑같이 예레미야도 연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불붙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사랑, 열정입니다. 즉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살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된 운명, 즉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 인생이 되었다고 해서 희생도 없고 고난도 없는 평탄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기를 원한다면 희생, 고난, 고독,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영원히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기만 전술에 흔들리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착각과 상관없이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때문에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도우심,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상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물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간구할 모든 제목들 담대히 구하시고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보장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원수들이 당해야 될 그 공격을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해 내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